마태복음 13장 10절서부터 23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세요.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과 지혜와 신학적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어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게 하소서. 자기의 믿음이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인지 의심하고 검증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 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아서 그저 입술로만 죄 유지하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짓된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가는 믿음인지 점검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인지 점검해보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적 규범을, 천국 가는 사람들의 윤리적 규범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모세율법 613가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역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설교도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 정말 저 사람이 천국 가면은 삶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이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의 파송 설교고, 네 번째 설교는 18장의 용수에 관한 설교고, 다섯 번째 마지막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론 설교입니다. 이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만 아주 자세히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한글로 천국은 한자입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때에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 무슨 말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글로 번역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거짓된 율법주의 종교에서, 잘못된 종교 시스템에서 거기서 구원함을 얻어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율법주의에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가나오는 잔치 비유가 율법주의에서 예수님 복음으로 턴하는 것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종교에서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 부활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열방들은 율법을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 오신 2000년 전에 오셔서 메시아가 하신 일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초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으로 임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예수님과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심령에,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리 구원론의 기준이 내용이 다릅니다. 칼빈의 구원론에서 거듭남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중생에서 거듭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칼빈의 구원론에서는 거듭남을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모를 수 있다는 부분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나 웨슬리 구원론은 그 사람이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남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으면 인격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으면 당신은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고 웨슬리 구원론에서는 그렇게 제시하고 요구합니다. 좀 엄격한 구원론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님이 사람이 2번 태어날 때에 구원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은 어머니 모태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칼빈에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영혼이 거듭난다고 선언해 줍니다. 문자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저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한다는 그러한 낮은 차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한글로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에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머니 모태로 태어날 때 그 사람은 생명이 없던 사람인데 어머니 모태 10개월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육체적 탄생도요. 하물며 영적인 탄생, 거듭남, 본어게인 이것 또한 육체적 탄생 그 이상으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에서 다시 태어날 때 이것도 우주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존재 방식이 하나님 방식으로 바뀌는 위대한 성령님의 역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저 하이퍼 칼비니즘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구원했다고 당신 천국 갔다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는 차원은요.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였던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형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멸받으시고 수치받으시고 치증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의 대못을 박히시고 그 대못에 온 체중과 근육이 찢기오는 사람이 겪을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가장 끔찍한 아픔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겪으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 지구상의 천지창조 다음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 얻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는 너무 값싼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성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육체는 우리 영혼을 담는 포장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느냐 마귀에 속해 있느냐가 이 땅에서 결판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 피로 그 사람의 죄가 씻음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듭나 새로 태어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님 십자가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거듭나며 어머니 모태로 태어날 때도, 우리가 생일을 맞이할 때도, 어머니 모태로 출생할 때도 이 지구상에 그 개인적으로 우주적 탄생입니다.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우주적인 탄생입니다. 육체적 탄생도요. 하물며 영적인 탄생도 그 이상입니다. 아니 천배 만배 더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의 사람 모양, 죄인의 모양, 육신의 모양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가진 고통과 육신이 겪을 가장 끔찍한 육신의 아픔을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손과 발이 대못 박히시고 그 체중이 찢기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먹고 지옥 가는 내가 천국 가고 마귀의 자녀였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총회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적으로 안다면은 우리 영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멸과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아무 공로 없이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인데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영원하게 세우셨다는 이 사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실에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펑펑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두 눈에 펑펑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도 막 웁니다. 어머니 모태로 태어날 때도 친생아가 엉엉 우는데요, 영적으로 태어날 때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데요.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건 정말 엉터리입니다. 신생아도 태어나면 엉엉 우는데요, 영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태어날 때, 본어게인 할 때 이 감격은
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공로는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갚을 길이 없어 우리는 막 그 은혜에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거듭났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감격의 뜨거운 주님의 은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 믿음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요, 그저 목사들이 가르쳐준 신학적 교리적 구원론에 불과합니다. 칼빈의 구원은 훌륭합니다. 웨슬리 구원이 더 엄격하고 훨씬 더 훌륭합니다. 두 구원은, 웨슬리 구원, 칼빈은 200년 차입니다. 칼빈의 구원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200년 후에 웨슬리를 보내서 정말 완벽하게 칼빈의 구원을 부족한 점을 보강시켜 주십니다. 두 구원론을 알아야 됩니다. 한쪽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요, 이 훌륭한 칼빈 구원론, 웨슬리 구원론이 나의 것이 되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알 예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펑펑 눈물을 흘릴 때 칼빈의 구원론이 진짜 구원론이 되고 웨슬리 구원이 나의 진짜 구원론이 되는 거지, 그저 구원론의 이론과 시스템에 따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다고 구원을 얻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가장 위대한 일을 내가 겪는데 내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존재 방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 세상의 자녀였던 사람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옥 가는 방식에서 천국 가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은혜의 눈물이 과거의 첫사랑으로만 기억된 믿음도 과거형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만난 눈물이 어제도 흘렸다면 지금도 흘려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흘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것이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론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눈물 흘려 만나지 않았다면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론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는 구원론 신학에 불과합니다. 교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4가지 밭이 있다는 겁니다.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 좋은 땅에 밭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4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말씀을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 왜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쉽게 지적 합법으로 말씀하시지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특히 천국의 뭐라고 합니까?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요. 여기에서 미스테리는 영어 단어가 파생됩니다. 천국을 누구나 다 알게 하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근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천국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거듭나는 사람만 허락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천국의 비밀이, 메시아를 통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율법 613개를 너무나 잘 알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거짓된 종교 지도 때문에 이들이 천국 가는 방법과 천국 가는 순수함과 천국 가는 바른 내용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종교에 빠지고 종교 열정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니 소수의 무리만 메시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한 부활의 은혜를 통한 천국을 가는 비밀이 허락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 주변에 적은 사람들만 허락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있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예 제껴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할 이유도 없고요. 교회 안에는 알고가 가라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학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천국 가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목사님이 있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쫙 나눠집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계 장로계는 대부분 하이퍼 칼빈이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리 같은 구원론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 온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교회 장로교 구원론입니다. 칼빈은 사형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십시오. 칼빈은 절대로 사형리 갖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이즘자들요, 칼빈의 그런 기독교 강의를 갖고 신학을 만들고 구원을 만들었던 그런 후예들이 하이퍼 칼빈이즘, 튤립이라는 구원을 만들어서 칼빈이 원하지 않는 그냥 자기 입술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해주는 이러한 튤립이나 사형리 같은 구원론이 한국 장로교의 대세입니다. 그거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이거 알잖아요. 하이퍼 칼빈이즘 구원론인 사형리 구원론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단지 입술로 고백한다고 구원 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해봤지만 틀리잖아요. 다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형리 갖고 구원론을 제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선언해주는 그러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제사만 지내면 구원 얻는다고, 할례만 행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과 오늘날 하이퍼칼빈의 구원론이 참 유사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존재 방식이 다르고 언어 표현이 다르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가 구속이 아니고 율법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만나고 싶은 게 우리는 기도일 뿐입니다. 뭐 해주세요 도와달라,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그 기도는 낮은 단계의 기도고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 거듭나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불같은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어려운 걸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의 기도도 분리해 보십시오. 딱 두 가지 나눠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의 기도는, 시편의 기도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다윗의 대부분 기도입니다. 물론 그가 전쟁에서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갑니까?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존재하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돈을 쓰는 방식이, 사람을 만나는 방식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역사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삶을 사는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지 누가 걷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이건 믿음 좋은 사람만 갖는 특징이 아니고요. 진짜 거듭난 순간부터 존재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단지 목사가 가르쳐준 칼빈의 구원론, 하이퍼 칼빈이즘 구원론, 사명리 구원론 갖고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리적으로는 맞는데요, 임상적으로는 틀립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내가 존재 방식이 다르고 내 모든 삶이 예수님과 연결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의 향기를 나타내고, 천국 가는 사람의 말이 나타나고, 천국 가는 사람의 규범과 윤리와 도덕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비밀이다 합니다. 비밀이요. 왜 비유를 말합니까? 직접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강조합법으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비유는요,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요, 그 비유를 연구하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끝내는 그 비유에 의한 목적의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비밀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비유 보니까 네 가지 밭이 나도 왜 네 가지 밭일까?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은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비유를 듭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 별명이 뭡니까?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너무너무 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서 천국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천상회의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회의합니다.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두 나라와 주변의 모든 열방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심판하고 구원할까? 어떤 방법을 할까라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를 합니다. 이사야 6장이 그 내용입니다. 이걸 천상회의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서 이 천상회의에 참석시키고 옆에 세워놓고 구경시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회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알려줍니다. 이사야 옆에서 숨을 죽이고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720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10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요. 그리고 남유다도 BC 605년, BC 598년, BC 583번이나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끝내는 남유다도 멸망하고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북이스라엘과 곧 몇십 년 후에 일어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백몇십 년 후에 나타날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을 하나님이 천사들과 어전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 남유다 주변의 모든 열강들도 다 심판받고 하나님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는 것을 이사야가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이러한 비밀을 저 이스라엘에게 알려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이사야 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소용없단다. 네가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네가 이 천상에서 내가 천사들과 함께 회의한 것을 네가 저 땅에 내려가서 네가 다 말한들 저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 그 심령이 완악해서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 마귀의 자녀로 이미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천상의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준들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귀는 죄로 말미암아 듣기가 둔하고 눈이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결정됐기 때문에 그들이 네가 전한 걸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까? 내가 두렵다는 반어법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알려줍니다. 이걸 들었을 때 이사야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사야는 어떤 비밀을 아는 겁니까?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는 천상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지도자 대제사장을 통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던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사야가 이 땅에 영원히 내려가서 다시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천상에 갔다 왔다고 아무리 말한들 사람들이 마음이 간팍하고 완악해서 죄로 말하면 너무 악해서 듣지도 않을 거고 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악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벗어날까 하나님이 두렵다 하시면서 반어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750년 후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당시 상황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 네 가지 비유, 바치 비유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거짓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을 통한 성전 중심의 이 율법주의, 제사 중심주의로 왜곡된 종교 열정주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이 율법주의, 성전 중심, 제사 중심으로 개형적인 신앙 형태로 자리 잡아서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영적으로 피폐한 이런 거짓된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모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죄로운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해서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스스로 말할 뿐이고 여러분이 주변의 목사들이 거듭났다고 선언할 뿐이지 어쩌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듭남이 아닐지 모릅니다. 칼빈의 거듭남의 속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존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존재 방식이 천국 가는 사람의 존재 방식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언어 표현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리의 노숙자를 보면 여러분이 주변에 모든 걸 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을 그냥 용서해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기뻐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가 천국 간다고 합니까?
천국은 난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 지옥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천국 간다고 천만을 말씀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동화 이야기처럼 드릴 뿐이지 가슴 뜨겁게 내 영혼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만 느끼고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하나님 눈에 보여진 영적으로 존재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길가밭은 그 영혼의 그 인격이 귀신에 결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파되고 들려주고 성경을 가르쳐줘도 그냥 다 사라집니다. 공중에서가 그 말씀의 씨앗을 다 빼앗아 먹어서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돌짝밭을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잠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잠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뿌리가 돌밭 때문에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세상 유혹에 구원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금방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거나 돈을 사랑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교회에 무지 많습니다. 돌밭의 믿음이 한국 교회에 거의 정말 70% 이상 된다고 추측됩니다. 왜 돌밭의 믿음이 이렇게 많을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믿음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종교 행위인 겁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사은이 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성경에서 태어난 적이 없는 겁니다. 목사들도 이 경우에 무지 많습니다. 칼빈의 권으로 거듭나서 목사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웨슬리 권으로 그 목사님들 거듭남을 제시하면 전혀 거듭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라면 적어도 칼빈의 권능과 웨슬리 권을 눈 감고 설명할 정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 받으면요, 웨슬리 구원은이 그냥 그 사람에게 삶이 됩니다. 거룩한 변화가 성품적으로 삶의 그냥 언어의 변화에 재정의 변화에 완전히 일어납니다. 웨슬리 구원을 모르고 칼빈 구원만 외치는 장로교 목사님,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요, 구원론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빈과 웨슬리 구원론이 비교와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구원론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칼빈의 구원 갖고 예수님을 하이퍼칼빈적으로 영접한다고 고른다고 하는 방식은 정말 영적으로 무책임한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무책임하고 성도들에게도 무책임한 방식입니다. 왜 구원들이 칼빈의 구원론만 있습니까? 칼빈의 구원론이 200년 됐을 때 유럽에서는 운명론적, 숙명론적 구원론이 됩니다. 영화에 잘 나옵니다. 가끔씩요. 죽기 직전에 신부가 와서 또 목사가 와서 세례만 받으면 구원 온다고 그런 영화가 화면에 종종 나옵니다. 칼빈의 구원론은 운명론 구원으로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1500년부터 1700년까지 200년 동안 그런 구원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웨슬리를 보내서 칼빈의 구원론의 부족한 점을 완성시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 존재 방식의 변화. 예전에 세상을 좋아했던 거 다 끌어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경 읽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읽게 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TV, 이런 유튜브 이런 거 안 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성경책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수준 높은
우리가 목표를 정한 그런 좋은 믿음의 목표를 정한 그 믿음이 아니고요.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요. 돌짝밭 같은 믿음은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 대부분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보면 이 믿음은 구원을 못 얻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가 보면서 돌짝밭은 구원을 못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셋째 가시밭이 참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땅은 너무 좋은데 땅 위에 가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감격합니다. 성령 역사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 속에 세상의 염려나 고난이 들어올 때 그 세상 걱정, 근심에 돈 걱정, 이런 가시가 그 사람의 잘 맺은 열매를 찔러서 결국은 그 열매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못 얻게 됩니다. 돌짝밭은 뿌리가 없어서 믿음을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금방 배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은 열매까지는 맺습니다. 근데 열매가 정말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정말 열매가 성숙히 되는 과정에서 농사꾼이 가을에 사과가 잘 익어서 따기까지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가 중요한데요. 열매는 맺긴 해줬는데 성숙되는 과정에서 그만 세상 염려 걱정, 돈 걱정, 재물 걱정 때문에 가시에 찔려가지고 마태복음 19장에 돈 많은 청년처럼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좋아하고 예수님 믿고 돈도 사랑하고 이 양다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가시밭의 믿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열매까지 맺었는데 회개도 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러한 거듭남의 은혜도 체험하고 완전히 거듭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시밭은요. 열매까지 맺는 신앙인데 그만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사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구원의 열매를 찔러서 교회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보입니다. 저 목사님 믿음이 좋아 보인다. 저 권사님 저 장로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 정도의 믿음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 옥토밭의 믿음입니다. 그 밭에 돌도 없고 밭 위에 가시도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오직 예수란 믿음입니다. 이런 일 당해도 오직 예수, 저런 일 당해도 오직 예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고 존재 방식이 어떤 순간, 어떤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늘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오고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불처럼 살아계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 분들요, 종교 열정주의에 빠진 분들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밤을 새 기도도 하는데요, 그것이 종교 열정주의 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기뻐서 밤을 새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기도라기보다는 종교적 열정주의의 기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교회요. 그 기도는 안타깝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존재 방식이 다르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세계관이 다르고 말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눈빛이 다릅니다. 누구나 느낍니다. 마음씨가 다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옥토밭의 믿음은 거듭난 믿음입니다. 성령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화론, 제 친구 목사가 이걸 성화론으로 소개하는데
이건 성화론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는 예수님이 만난, 전인격적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 이것이 진짜 거듭남의 성령의 불같이 뜨거운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길가밭에 있던 사람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이, 가시밭에 사람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면 성령에서 한순간에 옥토밭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화론이 어찌 보면 인본주의입니다. 성화론이 어찌 보면 성령에서 성화되는 건 맞는데, 훈련에 의해서, 제자 훈련에 의해서 이 성화론을, 인간의 의지에서 성화론을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우리가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 예수님 만나서 확 변화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성령님의 방법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길가밭에서 옥토밭 되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돌짝밭에서 옥토밭이 되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가시밭에서 좋은 땅이 되는 것, 옥토밭이 되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옥토밭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성화라에 노력을 해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부여서 내가 노력해서, 물론 말은 맞는데요, 그 방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 생명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더니 돌짝밭 같은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고, 교회 수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옥토밭 같은 목사님, 옥토밭 같은 성도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이지 여러분 믿음을 의심해보고 검증하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가 일어났는데 지옥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차라리 엄격한 구원을 제시하는 저희 같은 목사가 훨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천국 못 갈 수 있다고 외치는 목사가 중요합니다. 다 천국 간다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다 천국 갑니다 컴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안 그랬으면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이사야 당시도 그랬고요, 성경 어디에도 하이포칼리즘 같은 방식으로, 사근이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종합검진 받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암인지 우리가 검진 받습니다. 피검사하고 혈액검사하고 우리가 모든 검사를 합니다. CT 찍고 엑스레이 찍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엑스레이, CT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인지 정말 영적으로 열린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인지 상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인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영적인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급합니다. 제 눈에는 지옥 가는 교인들이,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죽었다가 일어났는데 지옥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저처럼 당신은 지옥 갈 수 있다고 저의 경고를 받고 여러분 믿음을 의심해보고 진단해보고 검증해봐서 내가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인지 의심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검증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무슨 믿음이길래 그거를 확신합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좋은 땅만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난 천국 간다, 누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성도 보면 이미 보입니다. 저 사람 지옥 가는구나, 저 목사 지옥 가는구나, 저 목사 천국 가는구나, 저 성도 장로 천국 가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 때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느껴집니다. 아, 저 목사님 천국 가는구나, 아, 저 목사 지옥 가는구나, 저 장로, 저 권사 천국 가는구나, 지옥 가나, 우리 눈에 느껴집니다. 근데요, 90% 가까이가 지옥으로 갑니다. 목사고 장로고 성도를 가나요? 이런 말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 안 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천국 간다고 쉽게 말해줍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BC 750년경에 이스라엘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서 천상행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거짓 종교자 때문에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천국에 못 오는 사람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 지옥 간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은 그 의미 없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그 영혼을 거둬가면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재산 다 다른 사람 거 되는 겁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은 천국을 향해 천국 가는 것뿐입니다. 방법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빌리브 트러스트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태가 옥토밭이요 좋은 땅이요 거듭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인지 의심해보고 검증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성경을 읽다 보면 무섭고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 간지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다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이퍼칼빈즘으로 장로교회가 구원론이 엉망입니다. 구원파와 구원이 똑같은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짜 목사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그냥 하이퍼칼빈즘으로 다 천국 간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종의 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최소한 칼빈이 곧는 웨슬리 곧는도 모르면서 무조건 상의하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요? 천국 간 사람은 완전한 존재 방식이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시밭이 옥토밭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성령님 오셔서 다시 태어나게 할 때, 진짜 건너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공로로, 성령 역사로 우리가 옥토밭이 되는 것이 내 힘으로 가시밭이 옥토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의심해보고 검증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회개의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국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곧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피어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종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어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지옥 가는 건도 모르고 천국 간다고 착한 믿음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짓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